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계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입니다. 본 장에서는요, 이제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 좋은 말은 아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다. 듣기는 안 좋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막 불편하고 막 이런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부딪혀 오는 나의 그 어떠함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불편한지를 빨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추어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이 참 아픕니다. 쓰라리고 불편하고 네, 말씀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내 구원받아야 될 나의 그 어떠한 부분들을 건들고 있어가지고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그곳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죠. 예. 이게 평상시에는 이제 별 느낌이 없는데 이게 꼭 새벽 예배 딱 시작할 때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뭐 가시 같은 게 박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들면은 기분 나쁘게 아파. 그 이제 가시 박힐 때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드리면은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됐나 봐요. 이미 겉살이 덮어버려가지고 이게 저기 하더라고. 예. 이렇다니까요. 예. 평상시에는 뭐 딴 거 하고 있을 때는 잘 안 느껴져. 예. 그런데 꼭 조용하고 좀 하나님한테 집중하려고 하고 하루 또 그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막 아프다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예.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영역들을 건들고 오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뭐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해야지 어떤 뭐 다짐이나 결심들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쓰리고 아프고 이럴 때도 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나의 어떠한 부분 지금 하나님께서 건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그죠?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온전할 리 없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또 너무 답답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도통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무려 55년인가를 통치한 왕이거든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통치하면서 가장 무도한 그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온갖 우상 숭배를 권장하고 그리고 본인조차도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까지도 그 인신 제사까지 막 드리면서 그 악을 행했던 그 왕이 므낫세인데요. 희한하게 그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겠죠? 남유다가 굉장히 평안했어요. 예, 정말 평안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예, 죄악 가운데 그냥 유기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 참된 평안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는 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그냥 유기시킨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냥 뭐 죄악 가운데 너희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려 55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온갖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즉 므낫세 왕 때 우리가 얼마나 평안했었느냐.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악한 왕한테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은 뭐 했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역대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행했거든요. 근데 그 요시야 왕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바벨론 침공 바로 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 있거든요. 여호와 기임긴 시드기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왕들이 다 누구 아들들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역사적 기억은 아니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 안 믿던 므낫세 때는 두루두루 평안했는데 무슨 뭐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막 예, 이랬던 요시야 때부터 전쟁이 막 시작되지를 않나. 요시야 죽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막 바벨론 막 쳐들어오고 뭐다 잡아가고 나라 이렇게 망하고. 예. 이게 도대체 뭐냐? 네가 전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막 이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히려 하늘 여신님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까지는 그렇다 쳐. 하늘 여신님은 도대체 뭐냐고. 예. 그렇다니까요. 하늘 여신님 펜던트가 초승달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게 실제는 아닙니다. 막 눈도 막 이렇게 눈썹 문신도 초승달로 해. 예. 뭐 귀걸이도 초승달로 해. 목걸이도 초승달로 해. 예. 뭐가 그렇게 꼬였는지 몸도 막 이렇게 초승달처럼 보고 막 좀비들도 아니고 막 이러가고 있다니까요. 이러가고. 예.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역사를 이상하게 해석하니까요. 자신들의 경험을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겠지, 그죠? 그래서 도통 안 듣는다. 도통 안 듣는다, 도통. 안타깝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빅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봤다. 보아라, 그 성읍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자들을 너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나여 보내며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질 일인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기본은 들음이에요. 배움이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을 할 수 있으면 올바르게 신앙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추구하는데 정작 영생은 없어. 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신앙이 되겠냐고요. 쉽게 말하면 타이어는 있는데 타이어에 뭐가 없어가지고요. 공기가 없어가지고 굴러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붓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로 바뀌어버렸다. 이게 보니까 공사가 다 망한 것 같잖아요. 예, 계속 어떤 일이 막 벌어지고 근데 그 현상적으로는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힘듦으로 뭐 괴로움으로 막 드러나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거를 살펴서 요즘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믿으면 얘기를 안 한다니까. 예.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돌아와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 건 좋은 겁니다. 그 상황 자체는 때때로 힘들고 복잡하고 뭐 어렵고 정신산란하고 막 이러겠죠.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호랑이 가족을 그냥 홀랑 벗겨갖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상황에다 함몰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루실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고 있고 예. 평안이 아닌 것 같지만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예. 풍랑이 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뱃머리에 그 이제 이 주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상태가 평안이란 말입니다. 예. 아무 풍랑이 쳐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잠잠하게 되어지는 그게 평안이라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예,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별반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평안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제발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막 이 일들이 생기고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라고도 생각하지 마시라. 예. 그럼 그때부터 사단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럼 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이 있구나. 나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이제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거를 온몸으로 받아야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매몰되면 절대 기도가 안 돼요. 진짜로요. 상황에 매몰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거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막 잔머리만 막 굴러가고. 그럼 또 정신 산란해집니다. 뭐 마음이 이렇게 딱 막 4분 5일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뭔 기도를 하겠냐. 소리죠? 7절인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내 물을 물러간 이집트 땅에까지 다른 신들에게 너희 자손을 절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신 겁니다. 왜 그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아니 지금 복 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 그리고 더 웃긴 건 가는 족족 거기에 있는 신들을 섬겨. 참 수용력도 대단해. 그럼 막 보이는 대로 다 그냥 이게 좋아 보니까 저거 좋아 보니까 저거 보이고. 그럴 만도 하겠죠. 지금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 그 소위 말하는 나일 삼각주거든요. 기름진 땅. 비가 안 와도 뜰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요. 1년에 뭐 사모작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집트에서는 뭐냐면 그 나일강의 여신이 있거든요. 그 은혜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야 진짜 그런갑다 하는 겁니다. 정말 잡다구리한 뭐 2단도 아니고 뭐 3단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계속 듣다 보면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다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으면요 그 순간 내 발이 걸려가고 있고 내 손이 그걸 막 하고 있어.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우리 애들 보세요. 환경이 너무 좋잖아. 그죠? 매일 그냥 자빠져 있고 그잖아요. 교복을 입는 그 불편한 상황이 와야 되는데 늘 그냥 뭐 하루 24시간 파자마 바람이 있으니 그렇잖아요. 옷을 파자마로 입고 있는데 뭘 하겠냐고요. 공부를 하겠어. 운동을 하겠어. 뭘 하겠어. 자빠져 자기나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발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빨리 파자마를 좀 벗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이쁜 교복을 입고
교복을 입고 벗고구나. 네. 아, 참 정말 하나님이라 잘 됩니다. 몇 절일까요? 9절이요. 아직도 9절이에요?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이게 유다 왕들 왕비들의 죄가 뭐냐면 이 우상을 수입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산당 만들고 뭐 별의별 짓 다 했다고 그 죄입니다.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 조상의 준 나의 율법을 윤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 땅에 머물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비극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는 전쟁과 비극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람과 저주와 수소와 해산이 될 것이다. 아유,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깝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경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들어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이거 운 좋아서 살아남는 거 아닙니다. 네. 이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운 좋게 피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언제는 뭐 살려달라고 당신의 말을 듣겠다고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이건 또 뭐야, 그죠? 예. 조석공개도 무슨 뭐 이렇게 뭐 수준이 있는 거지. 이게 참.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이게 지금 므낫세 왕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악으로 치닫던 그 가장 악했던 시기. 근데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두루두루 평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아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서 수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병으로 죽게 되었어. 이게 므낫세 왕의 아들 그 요시아 때부터 이제 시작된 종교 개혁. 그때부터 막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기 막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오해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맞죠? 네.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같이 했다는 얘기죠. 네.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이게 초승달입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뭐 크로아상 이런 게 생겼나? 응? 술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에레미야가 또 온 백성 곧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남자 여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 제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수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여러분이 한 겪는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특히 모든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백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것은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테면 해보려무나.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다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다 사람이든지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시겠다는 얘기죠.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전쟁을 패해 이집트 땅에 벗어난 유다 사람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고 내려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너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실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구원받는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안타깝게도. 네, 정말로요.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을 하지 않으면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심판은 그 교회에 임한다고요. 교회에. 진짜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거든요. 알곡 가라지를.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 곳에서. 교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똑바로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세상은 심판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 근데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키질에 뭐 타작마당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는 입에 발린 신앙 말고 진짜 알고 소위 말하는 그 알고 신자들이라고 하겠죠. 예, 이들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은 이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의 원수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과 같이 이집트 땅은 바울고를 그 모든 노리고 있다.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집트를 치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럼 야 진짜 같다. 진짜 같다가 아니지. 진짜네. 하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안 해. 끝까지 안 해. 오늘이 목요일이죠. 우리 아내,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혁선 권사님, 김선배 권사님, 이자희 권사님, 김은정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성민 집사님, 노봉희 집사님, 김선민 선배님, 류명현 집사님, 김민선 집사님, 김매 집사님, 김선희 사모, 차선주 성도님, 박성우 집사님, 유혜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시간을 쏟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루신
언제나 동일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그늘진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내서 하나님 올바르게 정확히 준비하고 경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보시겠어 기도하고 영광을 너를 보시겠어 바라보시겠어 예수님에게 보시겠어 하나님 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멘틀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는 아내들로 통하여서 기도하는 아내들로 통하여서 강사하는 아내들로 통하여서 집안이 밝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아버지 집이 세워지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하여서 가정에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또 귀하고 복된 천국의 가정들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살아가는 삶 현장이 다 다르고 하나님 가정의 그 형태도 다르지만 언제나 아버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춰오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찾고 부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를 기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렇게 들어가시겠습니다.